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주시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첫째로 넉넉하게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15장을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마도 기도 중에 만난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그 순간을 환상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그런데 그 환상이 어느 때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고난의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라도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겪고 있다면 그 위기가 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겪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마치 지금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직전에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마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컬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마귀의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준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다, 어떠한 적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마귀 사단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너에게 달려들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다. 제 상속자가 과연 누굽니까? 제가 부리는 내 신하, 이 하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라도 상속자를 삼아야 될 판입니다. 그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처소에서 나오도록 하시고, 그 밤중에 까만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을 세보아라. 하나님,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너의 자손을 내가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번창시킬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할 때는요, 넉넉하게 구하세요. 충분히 구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더 몇 배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넉넉하게 구하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몇 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도록,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넉넉하게 구하세요. 대답도 넉넉하게 하세요. 아멘도 제발 넉넉하게 하십시오. 맨날 왜 아멘을 강조해서 왜 아멘을 자꾸 요구하시느냐고. 아멘을 잘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거저 앉아서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데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경을 쭉 읽다 보니 창세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름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상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 본문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느냐. 자, 창세기 15장을 계속 말씀을 보죠. 15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를 잘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율법적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행위는 비록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믿은 대로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는 늘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마치 그 무릎이,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상상은 되는데 낙타의 무릎처럼 그렇게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늘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도였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볼게요. 야고보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거창하고 멋지고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믿고 구했기 때문에, 비록 내 목소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내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첫째는 넉넉하게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떻게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처럼 대답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구하십시오. 지금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놀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인데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참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이 내용인즉슨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켜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털을 닦고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저에게 그 약속하신 거 제가 감사하고요, 제가 믿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건 제가 뭘 보아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자격이 충분해.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 얼마나 뻔뻔해. 그러죠? 우리 아이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속으로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런 이야기가 막 여기서 그냥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자녀가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걸 알지만 더 확신을 달라고, 확증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실 땅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듯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어떻게 뭘 요구하세요? 성경을 다시 봅시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다 가지고 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렁탕 끓여서 뭐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살아있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약속에 확신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왜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주실 그 약속,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이 언제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응답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